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느기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여기는 이제 앞쪽에서는 로마에 있는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었다고 한다면은 그 중간에 이제 이단 분쟁에 대한 것을 잠깐 끼워놓고 그 뒤부터는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곳이 아닙니까? 고린도 지방. 지금 여기에 함께 있는 사람들의 문안을 하는 거예요. 인사를 갖다가 로마 교회에 인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여기 동역자는 이제 이 디모데를 갖다가 가장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참으로 신뢰하고 바울이 참으로 아들같이 여겼던 사람이 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 이 디모데의 행적을 볼 수가 있는데,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또 이름에, 지금 이게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제2차 전도 여행을 갖다가 하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또 이름에, 더베와 루스드라는 이제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파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자신이 1차 전도 여행 시에 그 복음을 전파했던 그 교회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제 점검 차원에서 또 확인 차원에서 이제 거쳐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거기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 디모데를 갖다가 처음 만났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에 붙이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고향인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라요. 그러니까 왜 칭찬받습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아주 신실한 믿음으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칭찬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이 바울이 이때 이 디모데를 갖다가 데리고서 이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떠나기에 앞서서 디모데를 데리다가 이제 할례를 갖다가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디모데로 하여금 유대인이라는 그런 어떤 자긍심을 갖다가 심어주고자 하는 그런 요소도 있고, 또 이 주변의 유대인들이 이 디모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 또한 같은 그런 피를 나눈 그런 어떤 동족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싶어 했던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디모데와 바울이 이와 같이 만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쪽 디모데전서 1장 2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여기에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느니, 이와 같이 자신의 마치 친아들처럼 영적인 그런 아들처럼 이 디모데를 항상 곁에 끼고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가르침을 받고 또 양육을 받음으로 해서 신실한 그런 믿음 가운데 이렇게 서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런 좋은 동역자로서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느기오와, 여기에서도 지금 친척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유대인들 중에서 굉장히 친밀하게 가까이 지내는 자들을 갖다가 일컫고 있어요. 나의 친척 느기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것은 지금 어디에 있는 자들입니까? 전부 다 아마도 바울과 같이 이 고린도, 이 편지가 쓰여지는 그 고린도 지방에 이제 함께 있었던 자들로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지금 로마서를 갖다가 대서를 하는, 대서하는 이건 뭐 기록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지금 이 로마서를 갖다가 바울이 직접 이렇게 자기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더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대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눈이 그다지 좋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은 그 가말리엘 밑에서 그 공부를 했던 뛰어난 그런 어떻게 보면 신학자, 그 신학자, 굉장히 그 유능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경을 갖다 연구하고 또 많은 책들을 갖다가 보았던 자들인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눈 시력이 웬일인지 상당히 좋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에 꼭 자신이 직접 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피를 하게 했던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 여기에서도 보니까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지금 21절에 지금 고린도전서 16장이 이 마지막 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장 끝나는 마당에 지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니, 그러니까 실제로 이 편지의 원본이 있었다면은 어떻습니까? 20절까지는 다른 사람이 쓴 글씨체였을까요? 그리고 21절부터는 바울이 직접 쓴 그런 친필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체, 이 글자체가 서로 달랐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기에서도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 하면서 그 몇 절 뒤에 몇 줄을 바울이 친필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뒷부분에 가서 이 바울이 친필로서 이와 같이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편지가 바울 자신의 그 저작이라는 것을 갖다가 증거해 주기 위해서 그 어떤 사인으로서, 어떤 표식으로서 이와 같이 친필로 해서 뒷부분 몇을 갖다가 이와 같이 썼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저쪽도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여기에서도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지금 이 갈라디아서도 6장으로서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가 다 끝나는 마당에 그 뒷부분, 맨 뒷부분에 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이 갈라디아서를 갖다가 썼다는 것을, 그 저작을 갖다가 증거해 주기 위해서 맨 뒷부분에 가서 이제 자기의 그 친필로서 이걸 갖다 써놓은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큰 글자로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 편지가 자신의 그 저작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같이.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도 6장 10절까지는 다른 사람이 대피를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글자체가 서로 완전히 다른 그런 편지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또 저쪽 골로새서 4장 18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서도 이제 골로새서가 4장으로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장 가장 끝 9절에 4장 18절로서 끝나는데 그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 골로새서를 끝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지금 18절만 바울이 아마도 친필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앞에는 대필로에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도, 데살로니가 후서도 3장 18절까지 해서 이 편지가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3장 10절 맨 끝머리에 가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그렇죠? 여기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자신이 보내는 그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친필로 그 흔적을 갖다 편지 끝머리에 가서 남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표적이기로, 사인이기로 이와 같이 쓰느라 하면서 자신의 편지라는 것을 갖다가 증거해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봅시다. 여기도 그래서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이 더디오라는 사람도 지금 여기에서 처음 나오고 어디에서도 이 이름이 거론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로마서만 기록을 했는지 또 다른 어떤 서신서들을 갖다가 기록을 갖다가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바울의 편지를 갖다가 대피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여기 이제 나와는 이제 바울이죠. 바울. 나와 온 교회 식주. 온교의 식주인 가이오. 여기에서 식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집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내에도 가정교회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정교회들 중 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가이오의 집이 가정교회를 위해서 이와 같이 사용되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온교의 식주인, 집주인이라는 뜻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하는 많은 그 방문객들을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아무래도 잠자리도 제공을 하고 또 먹을 것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굉장히 그렇게 교회를 갖다가 힘써 섬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주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을 하고, 그러니까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상당히 부유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방문하는 그 모든 자들을 갖다 식사 대접하고 또 잠도 이렇게 채워주고 그런 일들을 갖다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이 제무,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고린도 성을 갖다가 가리키거든요. 그 고린도 성의 제무, 고린도 성의 제무 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지방 이 도에서 뭐 재정을 담당하는 어떤 공무원, 높은 공무원 정도 생각을 했어요. 이 성은 제무 에라스도아, 재무관리인 에라스도아.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고린도 성의 재무관리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이 복음이 꼭 그 하층 계급에만 이렇게 전파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상당히 사회층, 귀족계층에도 또 사회 고위계층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너희에게 로마교회 성도들이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여기 나의 복음, 여기는 이제 우리 기억한 거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 나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나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 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 바울이 증거하고 바울이 믿고 바울이 따르고 바울이 전파하는 그 복음이 이제 나의 복음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증거하고 전파하는 거. 그것이 이제 바울이 증거하는 나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 근데 그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 구원 계획을 갖다가 세우시고 이 구원 계획을 갖다가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해 오신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얼마나 열심으로 일을 해오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제 그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구약 성경 가운데 그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보내시는 메시아가 누구신지, 그 메시아의 그 사역이 무엇인지, 그 메시아 시대는 어떠할 것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은 무엇인지, 이런 것 등을 갖다가 구약 성경 가운데 쫙 이렇게 증거하고 나타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약제사 제도도 주시고, 또 희년, 또 절기제도,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시고, 또 그 조상들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수많은 언약들을 갖다가 이렇게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베푸실 그 구원의 밑그림을 갖다가 그려나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해방 사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갖다가 그 뜻대로 주장하시고 운행하시는,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베푸실 그 구원을 갖다가 세상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 자신이 베푸실 그 구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세상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려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벌써 수백 년 전에 너희 후손이 이방 땅에서 계기되어서 이렇게 이방인들을 갖다가 섬기리라 미리 예언하시고, 그걸 갖다가 때가 찾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거 한 번만 가지고서는 또 부족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하시는데, 그게 바벨론 포로 해방 사건이에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것을 갖다가 예언하시고, 그 포로지에서 다시 되돌아올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바벨론 포로 해방 사건을 통해서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루실 그 구원을 갖다가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요. 이런 거.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여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대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다 드러내고 다 나타내셨잖아요.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 이 구약 성경의 그 메시아에 관한 수많은 내용들이,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잘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구약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예언들, 그 모든 말씀의 의미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다 드러내시고 다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바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지금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 비밀의 계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밀의 계시. 왜 비밀의 계시입니까?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 전부터 오랫동안 그 의미가 감추어져 있었다는 점에서 비밀의 계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때에 알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 그때 언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의 의미가 밝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감추어져 있었다는 점에서 비밀의 계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신비한 사건이고 신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런 비밀의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믿는 자들 가운데 보내어 주심으로 해서 비로소 구약 성경의 그 감추인 말씀의 의미들이 알고 깨달아진다는 점에서 비밀의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모든 저자들을 갖다가 다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온통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갖다가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2장 1절부터 또 수많은 곳에서 또 모사의 제사제도, 뭐 희생제도, 절기제도, 희년제도,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이와 같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모든 것을 갖다가 가리키는 그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우리 하나님께서 왜 구약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장차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그 메시아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또 메시아 시대가 어떠할 것인지, 메시아는 어떠한 성품은 어떠하고, 그 메시아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세세하게 구약 성경 가운데 기록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믿음을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갖다가 알아보고 그 메시아를 자신의 구원주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갖다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런 모든 복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예언된 말씀을 쫓아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이 복음이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메시아에 관한 모든 말씀들이 다 복음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전체가 또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무엇으로 경고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서 경고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붕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근데 왜 특별히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구원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어느 누가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절기 제도를 통해서, 또 희년과 같은 그런 제도를 통해서, 또 어느 누가 이 세상 역사를 갖다가 통해서 그 자신이 이루실 그 구원의 모습들을 갖다가 이와 같이 그려나가고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이루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이러한 모습들을 갖다가 보면은 참으로 놀라우신, 참으로 입이 벌어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갖다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런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다 생각해내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다 기획을 해내고 그 계획한 대로 그 생각한 대로 그대로 이루실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이 복음의 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그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갖다가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 자신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크게 나타내시고 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이 이제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이 로마서를 갖다가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